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오늘은 엄청 더웠죠. 31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 여름이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가장 시원한 곳이 교회죠. 본당입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마음이 또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갖고 있는 좀 어려움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이렇게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눈치를 너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눈치가 너무 없는 아이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눈치를 어느 정도 보고 또 눈치가 아예 없는 아이, 그 중간 어떤 건강한 아이라고 표현하는 이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 대할 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아이를 혼내게 되면 아이가 이제 자기의 주장을 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아니면 이 아이가 좀 버릇없이 어떤 선을 넘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가 어디까지 제재를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는 또 포용을 해야 되는지 참 힘든 문제입니다. 아마 아이를 이제 다 키우셨을 텐데 이 키우시면서 저랑 눈치라는 단어는 다를지라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아이를 어디까지 케어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내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를 내가 또 도와줘야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제가 눈치 보는 아이냐 아니면 눈치 없는 아이냐, 이 양극단이 아닌 좀 건강한 아이로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일부러 찬송가를 두 개가 정말 약간 극단 쪽에 있는 찬송가를 골랐습니다. 이 찬송가는 다 예수님에 관련된 찬송가죠. 네. 근데 예수님에 관련된 찬송가인데 첫 찬송가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라고 있습니다. 이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라는 이 소절만 딱 듣고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저 또한 마음이 막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하는 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요. 뭐 저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예수님이라는 거에 친구가 붙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간에 저는 제가 설교할 때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예수라는 이름 두 글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꼭 님자를 붙이죠. 그러니까 누가 잘됐다 누가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라고 부르는 게 좀 불편해요. 신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부르기도 되게 편하게 하고 예수님 나의 친구야 난 늘 기쁘지 라고 합니다. 근데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또 교회 올 때마다 때로는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을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 고백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에 가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지만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만 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사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정도 용서 충분히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대할 때 눈치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고 너무 눈치가 없다.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에 반면에서 이제는 너무 눈치를 보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런 좀 양극단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다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거야?
그럼 교회에 와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통곡하지 말아야 돼?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 용서받은 기쁨을 내가 누리지 말아야 돼? 라고 반문하시겠죠.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보잖아요. 저는 약간 무뚝뚝한 편에 속하니까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가 대면대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살갑게 대하면서도 관계가 그리 깊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좀 복잡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읽으셨죠?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아는 단어예요. 문장만 떼서 보면 절대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글을 하는 사람은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문장과 문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 이게 지금 모순같이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죠. 요한의 1서,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죠. 지금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 문장은 뭐죠? 너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서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다음 문장에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너 이런 죄가 있다면 이런 죄에서 빨리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문장이 뭐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지금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문장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한다고? 범하지 말라고 글 써놓고선 누가 죄를 지었다고? 근데 그 다음 뭐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앞문장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뒷문장은 혹시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지금 죄 짓지 마라고 이야기해놓고선 설령 죄 지으면 용서받을 길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상한 이야기가 사실은 1장 5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지금 단락을 약간 이상하게 끊어서 읽는 분들도 좀 불편하실 텐데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이야기는 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제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거짓말하는 거래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죠.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야기가 잘 전개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어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도 어둠이 없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왜 용서의 이야기가 갑자기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는 또 이상한 이야기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은? 분명 앞서 이야기한 건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지었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모든 삶에서 지어진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에서 우리의 삶에서 죄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점에서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선 이야기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처럼 해놓고선 지금 뒤에 이야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거짓말하는 거라는니다. 그리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용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다 읽고 나선 우리 마음속에 지금 혼란스러워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이야기가 완전 상반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로 어울리지는 않는 이야기예요. 죄 짓지 마라고 했을 땐 강력하게 너 이러하니까 죄 짓지 마, 이런 건 죄를 짓는 거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깔끔하죠. 만약에 죄 용서를 얘기하고 싶으면 너희가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잖아? 그럼 그 죄를 짓더라도 그 순간 꼭 생각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깔끔해요.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실타래 얽히듯이 막 얽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사라진 지금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지금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얽혀있고 설켜서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첫 시간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었죠. 당대 상황이 이원론, 영지주의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양극단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이왕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우리 영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육체는 어차피 더러워져서 이 땅 가운데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내죠. 야,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고 나는 영혼인데 영혼은 어차피 깨끗한 거 아니야? 그럼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여기서 시작된 게 쾌락주의입니다. 막 쾌락을 추구해요. 어차피 육체의 죄를 짓는 건 육체의 죄고 이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니까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거니까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어.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막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 극단이죠. 다른 쪽 극단에는 어떤 극단이 생기냐면, 아니야, 영혼과 육체가 정말 우리 한 몸 안에서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영이 육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 해서 고행하는 거죠. 이 고행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불교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그 시점 안에서 가장 많이 유행했던, 유행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유행했던 신앙의 모습이 사실 고행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이나 아니면 터키인들, 초대교인들 중에서 이 쾌락의 정반대인 경건, 완전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사막에 가서 기둥 같은 데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이야기하는 스님들이 하는 고행들을 당시 수도승들이 하곤 했습니다. 탁발 수도승, 아니면 아예 그냥 내가 뭔가를 많이 먹지 않고 아니면 내 재산을 다 어떤 데 기부하고 나서 정말 거지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극단으로 신앙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양극단으로 신앙이 갈라져 있으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이 양극단으로 신앙이 갈라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꾸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뭐가 옳은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만 오면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면 또 맞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막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좀 편견을 가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약간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다르다 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밖에 이단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내가 맞다,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지금 서로를 구분하고 누가 틀렸니, 누가 맞았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둘 다 문제 있는 신앙이 쾌락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극도로 경건주의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습들이 어디에 국한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사실 나라는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라는 이 죄의 문제를 사실 신앙인들이든 아니면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문제를 사실 받아들일 땐 가장 먼저 뭘 떠올리냐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걸 따져요. 그런데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눠져요. 어떤 갈래냐?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능해졌다, 해결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는 우리 신앙인의 좀 잘못된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그냥 글자적인 이해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좀 더 정직하고 또 원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내가 그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랬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그때 헌금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그때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모습은 좀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출발하니까 이 문제가 거기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느냐, 눈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거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날 버릇없다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중심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야기의 중심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죄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요, 누군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해결되거나 아니면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쾌락주의든 아니면 경건주의든 무엇을 따라 하든지 간에 이 중심만 제대로 잡으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좀 무뚝뚝합니다. 무뚝뚝하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녀와 관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친근해요. 근데 친근하다고 해서 관계가 깊은 것도 아니고 또 친근하니까 관계가 또 소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친근하냐 안 하냐, 아니면 무뚝뚝하냐 안 하냐, 이런 성격 차이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라는 존재하고 자식이라는 존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옛날 성경에는 이게 속죄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역본들을 보면 이게 속죄제물이냐 화목제물이냐라는 논쟁들이 많아요. 헬라어는 힐라스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뭘 지칭하는 거냐라고 하기엔 이게 화목제물이다, 속죄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힐라스무스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결됐다라고 덮어놓고 쾌락주의로 빠져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니까 해결하려고 내가 막 애쓰니까 고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점이 두터워야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터운 상황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버릇없이 친구라고 불러요.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부르짖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과 그 중심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배우기 시작하면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왜 너는 친구라고 불러? 야, 예수님이 네 친구냐? 반말하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왜 자유하지 못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도 죄타령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과 출발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형식 갖고 문제를 계속 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또 제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형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미국에 가면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른발 교회예요. 왜 오른발 교회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이게 떨어져 나오면서 야, 우리는 교회 이름을 오른발로 짓자라고 했어요. 왜냐면요, 원래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세족씩 이제 발을 닦아주는, 모든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진 않았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직분자들의 발을 닦아줬겠죠. 그죠? 그러면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발을 닦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손 잡이니까 어느 발부터 닦죠? 오른발부터 닦습니다. 맞아요? 왼발부터 닦죠. 왜냐하면 앉아 계신 분이 오른발 왼발이 바뀌었으니까 나한테는 오른쪽이 왼발입니다. 그래서 왼발부터 막 닦죠.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목사님은 왜 세족식 때 맨날 왼발부터 닦습니까? 오른발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른쪽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허허 하고 넘겼죠. 몇 번 넘기고 나니까 이 장로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오른발 처치라고 해서 오른발 교회를 만든 겁니다. 되게 재미나죠?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은 많이 신경 안 쓰시겠지만 그랜드 피아노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성가대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 문제 때문에 격렬하게 싸워서 교회가 갈라진 교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요한일서 안에서도 양극단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게 아니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면적인 그 중심이야. 그 중심이 뭐냐면 죄의 문제란 것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서 해결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용서나 은혜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질타의 이야기나 훈계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훈계와 질타의 이야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를 먼저 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는 훈계와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다 번갈아 가면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그게 가슴 찔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큰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은혜가 되니까, 가슴 찔림이 되니까 라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의 1장 5절부터 2장 2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용서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죠?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해결됐다라는 그냥 그 문장을 이해하고 해결됐어, 괜찮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정확하고 때로는 적나라하게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와서 하나님 눈치 볼 일도 없고 때로는 버릇없이 굴을 일도 없이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렇게 해결됐지 라고 땅땅땅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냐? 이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땅땅땅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찔림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는 찔림이 있겠죠. 때로는 기쁨이 있겠죠. 그래, 내가 정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용서해 주셔서 내가 새로운 길을 알았지. 그래서 빛의 삶을 사니까 이렇게 기뻐. 나는 기쁨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떻게 죄를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시든 전 다 오케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답변을 내리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전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전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게 좀 불편한데 괜찮아요. 친구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대답이 여러분 삶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임해지는 하나님의 찔림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답변을 내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